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아침입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평범한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범함이 무너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건강이 흔들리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붙잡고 있던 것이 손에서 빠져나간다면 왜 나입니까? 이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질문을 정면으로 하나님께 던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의 주인공 욥입니다. 그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욥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을 찾으려 합니다. 절망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아픔을 품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망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았던 욥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그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아들 7, 딸 3, 수많은 종들, 그야말로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일 때마다 욥은 이른 아침 일어나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밥도 넘기지 못하시던 아버지.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비극이 옵니다. 그의 종들이 욥에게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첫 번째 사자가 말했습니다. 소와 나귀가 모두 빼앗겼습니다. 종들도 죽었습니다. 저만 혼자 도망쳐 왔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떼와 종들을 모두 살랐습니다. 저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자, 네 번째 사자, 마지막 사자가 전한 말에서 욥의 온 세상이 무너집니다. 주인님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치니 집이 무너져 젊은이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만 혼자 살아서 전해드립니다.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재산도 사라지고 자녀도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힙니다. 입이 열리지 않고 목 끝이 메이는 그런 상황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진 날,
전화 한 통에 삶이 뒤집힌 날, 병원 복도에 서서 벽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날, 아픈 곳 하나여도 힘든데 잇따라 오는 아픔에 고통에 무너질 것 같은 날, 욥은 그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래 머물곤 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욥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울었을지 그 울음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고통은 이제 마음을 넘어 몸을 침범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 아픔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요, 눈을 감아도 눈을 감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사랑하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아내도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녀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앞선 고통보다 더한 슬픔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로 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아픈 말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렇게 믿어봐야 뭐가 달라졌어. 이제 그만해.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으십니까? 그 말들이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를 욱신거리게 합니까? 욥은 그 자리에서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처음 이래 동안 그들은 말없이 욥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너무 커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내 친구들은 말을 시작했고 그 말들도 역시 상처가 되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시겠느냐? 네가 돌이키면 회복될 것이다. 때로는 위로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오지 않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때로는 설명하려는 말이 상처를 더 깊게 팝니다. 욥은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 말을 읽으며 우리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말 아닌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욥의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짜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무너집니다. 가짜 믿음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숨기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질문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말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따질 이유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 말들도 진실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놓지 않는 진실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욥기 16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욥기 19장, 그 유명한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종기가 난 채 위에 앉아서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오해받으면서 욥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모든 걸 손에 넣고 하는 마음이 아닌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리면서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무릎이 꺾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믿음입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 거센 폭풍 한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욥에게 닿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과 그 딸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유를 찾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그래야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유가 아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새벽 별들을 노래하게 하신 분, 별자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지금 욥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아닌 그 대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위로일 수 있을까요? 욥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욥기 40장에서 욥은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욥기 42장에서 욥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깊은 말인지,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고난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이후 성경은 욥에게 갑절의 복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 소가 1,000마리, 나귀가 1,000, 그리고 아들 7, 딸 3을 다시 얻었습니다. 욥은 그 후 140년을 더 살았고 자손 4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의 목록을 읽으면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과연 욥에게 가장 큰 회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채우는 것으로 먼저 떠난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새로 얻은 양떼가 잃어버린 것의 아픔을 지워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욥의 가장 큰 회복이 재산의 회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42장 5절 그 한 줄이 진짜 회복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꿈도 잃고 때로는 자신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책망하는 것과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 욥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온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가까운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욥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지만 눈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유를 모르는 그 자리에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침묵 속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께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외로우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